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화와 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 다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개신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정교회는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한 것을 아주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개의 규절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외아들이 아니라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첫 아들입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자녀들을 또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정원한 남편 요셉과 잠자리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나이 들어 임신하지 못한다는 친족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배웠다고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원자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 나타난 기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예수는 첫 아들이었습니다. 후에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잠자리를 하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4형제를 낳았고 또한 많은 자매들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지 않았고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고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캐톨릭의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만약 마리아를 경배하고 숭배한다면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와 충돌하는 비성경적인 신학과 사람의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초점이 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강보에 쌓였습니다.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였습니다. 강보는 어린아기의 이불을 말합니다. 헬라 원문은 스파르가노이며 작은 천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아이를 낳으면은 이런 천조각에 아이를 쌓아서 보호합니다. 유대인들도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이런 천조각, 강보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사고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고 나쁜 세균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탄의 침입을 막기 위한 영적인 목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보는 보호라는 기능에 환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버려진 예루살렘을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고 들에 버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동 지방에서는 원치 않았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특히 여자아이들이 원치 않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풍속을 예루살렘에 적용하여 언급한 말입니다. 원치 않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방인들은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문 밖에 방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강보로 싸지 않고 소독도 하지 않고 그냥 밖에 버려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고대 아랍인들은 산채로 매장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였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구유에 놓였는데 왜 구유에 놓이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영안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관집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구유,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 더럽고 누추한 곳에서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관마다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관의 방이 꽉 채워져 있어서 마리아는 방에서 출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관 주인이 마구간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구유에 짐승의 모기가 꽉 채워져 있었다면 예수께서는 길바닥에서 태어나셔야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하라 온 천하가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큰 권력과 대단한 힘입니까?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가까웠지만 150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가 천하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왕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워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 비움과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 성육신의 신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움과 겸손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하며 우리 안에 죄사함과 용서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였습니다. 천사가 밤에 목자들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기가 구주인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주라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라고 천사가 목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보와 구유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유입니다. 이 구유라는 것은 마음이 비워져야 하고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까? 여관들이 꽉 차 있고 여관들의 몸을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다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비록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머리로 듣고 예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종교적인 전통이나 자기 신학이나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뜻, 자기 소원으로 꽉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임하실 수 없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컵에 포도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꽉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임하실 공간, 예수님께서 임하실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꽉 차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은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구약을 거의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전통, 자신의 신학,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세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천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존경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과 그와 협력하는 신하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정치 권력과 재물이 주는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경계의심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계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대 사회의 평민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게 자기 수입의 10%를 속주세를 내고 그 외에 통행세 등 많은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그 11조와 각종 성당 관련 세금을 종교 지도자에게 내어야 했습니다. 평균 자기 수입의 30%, 40%, 어떤 경우는 50%까지 세금으로 내면은 그 적은 수입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나 성년세를 내지 못하고 신앙 없는 사람으로 멸시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비천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이 비워지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 안에는 죄 용서함, 생명, 평화, 기쁨, 사랑,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런 천국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인가 가난한가, 지식 있는가 무식한가, 권력 있는가 권력 없는가, 교양 있는가 교양 없는가, 예쁜가 미운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사람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워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들로 또 자기의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워져야 예수님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워져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마구간에 구여같이 비천하고 누추한 마음이라도 비워져 있으면 예수께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유하고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보입니다. 예수께서는 비워져 있는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뉘어 있었습니다. 강보는 보호뿐만 아니라 환영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환영하여야 예수께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죄 용서함, 영원한 생명, 평화, 사랑, 능력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여러 종교도 기독교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깨끗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극기의 노력으로 자신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마음 공부, 마음 수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공부, 마음 수련 많이 하였다는 사람들이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헛소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도 내가 환영하지 않고 거절하면 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 천국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머물 숙소를 구하려 했습니다. 또 아기를 해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여관의 문들을 계속 두들겼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방이 없었습니다. 결국 비워져 있는 마을간에서 묵게 되었고 그 외에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기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탄생하십니다. 이것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셨던 분은 지금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고 계셨던 분들은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더 비워서 예수님을 더 새롭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점점 더 예수로 꽉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